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휴 잘 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어야 할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제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3절. 화잇을 찐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찐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 16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달궈진 화석처럼 거침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회개하는 대신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달궈진 화석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품어나오는 죄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심각한 죄투성이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마치 열기를 뿜어내는 화덕처럼 악을 자행하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두 악하고 음란하기에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달궈진 화덕처럼 계속 죄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궈진 화덕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죄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철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없을 때 부엌 뒤 또는 한 데서 솥을 얹어놓고 쓸 수 있도록 돌로 만든 어떤 화로를 말하죠. 달구어진 화덕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죄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죄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라고 했죠. 우리 어쩌면 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죄와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하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진다면은 이것 또한 큰 죄악이 되겠죠. 그리고 늘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과 싸워 가야 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아무 욕심이 없다.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와 욕심이 또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죄와 욕심으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10절 보게 되면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혼합 외교 정책을 펼치며 이방 민족의 풍습과 종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상실한 그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리고 쓸모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물에 뛰어드는 새처럼 결국 아수르에게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쇠 속에 깊이 물든 사람은 쓸모없는 전병과 어리석은 비둘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혹시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주일을 성수하는 직장을 구합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 직장을 구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같은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성심은 진심이란 뜻입니다.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다가도 곡식과 새 포도주가 채워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팔을 강하게 훈련하시니 그들은 도리어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죠. 쏘기는 활처럼 시작은 똑같이 보여도 관역을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방향을 상실하고 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며 십자가를 길러놓고 갈 때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 같은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어버이 주일 내일인데,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자녀들이 점심 먹자고 와가지고 예배 도중에 두 분이나 나가버렸어요. 좀 너무 황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녀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하러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예배 도중에 전화로 와가지고 나가버리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나는 참 마음이 허전하고 씁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예배 도중에 밥 먹자고 자녀가 전화 오면 예배 드리다 말다 뛰쳐나가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이 그런 사정은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 곡식과 새 포도주 같은 행복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또 채워지고 어려움이 해결되면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이 죄악된 속성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식과 새 포도주 같은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달궈진 화석처럼 끊임없이 죄를 뿜어내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행복만 쫓다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인생의 목적인 거룩한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떠난 주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떠났다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주의 매여 보낼 바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화덕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나의 죄와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